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고백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부족하고 때론 연약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더욱더 성경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 온전하게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와 성령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어제는 3장 말씀을 보았는데 3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성령으로서 함께하심을
보이시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가장 처음 하셨던 것이 바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또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악마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또 그 악마를 이겨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가득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는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악마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시험이 40일 동안 지속됐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노예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하게 40일 혹은 40년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온전하게 정말 완벽하게 모든 시험을 마쳤다. 완벽하게 정말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가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정말 다 모든 걸 다 하여서 그 시험을 감당하셨고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40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은 성령에 이끌렸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나아간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던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고립되고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자,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은 이야기하며 또한 우리들은 생각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넘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축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은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가셨던 곳은 바로 광야였고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성령이 가득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시험과 광야의 길은 비록 나의 몸과 나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어려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가득하여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악마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여담으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은 보통 어떤 때 우리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때 임하시게 됐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영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즉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즉 창조의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창조하실 때에도 수면 위에 영이 임하게 되고 운행하였더라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은 같은 하나님의 영이시긴 하지만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셨던 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지만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성령이 왜 여기에서 또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이제 악마의 시험을 잘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라든지 혹은 집회에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귀들이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토의하는 회의였는데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시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 역시 일반 비과학적인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을 더욱 발달시켜서 종교를 부인하게 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견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채택된 것,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으로 마지막에 채택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자신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줍시다. 그들을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줍시다. 라는 의견이 채택이 마지막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사람이 편해지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나가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것이 물질적으로든지 여러 부분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구들이 점차 줄어들고 감리교단의 교세도 줄어드는 여러 가지 교단 내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들이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즉 어려움이 덜하고 좋고 잘 사는 나라,
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인구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 말씀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신 광야,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신 그 광야, 그 광야에서 받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 세 가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온 세계를 보여주면서 온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 혹은 명예,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시켜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떨어져 봐라 라는 시험은 결국 내 육신의 안위와 또한 안전 혹은 건강에 대한 유혹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물질, 명예, 내 육신의 편안함, 안전과 건강함,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필요한 조건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 세 가지 유혹들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뿌리치기가 참 어려운 유혹들입니다. 물질의 유혹,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 건강하게 살아가는 유혹, 좀처럼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 가지 유혹 때문에 다들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넘어졌던 것은 물질적인 것이었죠. 헌금통에 손을 대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용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명예에 대한 유혹은 제자들 중 몇몇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죠. 또 그들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싸웠던 일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렸던 큰 유혹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읽었던 13절을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마치고 어느 때까지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어느 때까지는 예수님을 떠나 있었지만 어느 때가 지나서는 다시 마귀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는 굉장히 집요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틈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타는 부분이 어디냐? 정말 내가 너무도 약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틈탔던 것이 물질, 명예, 또한 안전에 대한 것들,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마귀가 건드렸던 것을 보게 되면서 똑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타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정말 본질적인 것,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들고 찌르며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삶에서 수도 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유혹에 우리가
잘 대응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자꾸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만 대하고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 없이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써, 내 능력으로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말씀으로써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묵상점들이 여러 군데에 여러 묵상점들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을 맞이하였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으로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또한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할 때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귀가 쉽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 쉽게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로는 광야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음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해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와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틈타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